여기 들어오니까 콘서트장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은혜스럽네요. 찬양 드리고 그러는 게. 얼마 전에 이현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지금 그 교회사, 한국 교회사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인천 순례길 가이드북이라고, 여러분들 인천이 복음이 처음 들어온 도시라는 건 아세요?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천은 기독교 유적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책을 만들고서 순례길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가이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이드를 하면서 은혜도 받고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씻고서 제가 입었던 옷을 벗고서 씻고서 다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어제 주무셨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를 입기 위해서는 벗는 작업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빛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 벗을 것을 얘기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전엔 물질도 내 거고 모두 다 내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의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슐라에르 마허라는 사람은 믿음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정의를 내린 것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0%가 되고 하나님이 100%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100%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나는 0%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가 되고 내가 0%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100%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미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단계에 의하면 칭의, 첫 번째 단계 칭의의 단계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인 거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옛 것을 모두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이 선교 140주년이에요. 그래서 인천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좀 이렇게 저는 좀 인기총 목사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140주년이라는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 도시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좀 이렇게 페스티벌 형식으로
전체 낮에 연합해 갖고 좀 대대적으로 하자. 그래서 부활절 계란도 좀 나눠주고 이웃세대,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던 그때의 상황을 좀 재현해서 가두행진도 좀 하고,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한테 아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구나 인천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보여주자.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목사님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언론을 33년을 했어요. 기독교 언론을 하다 보니까 아주 큰 교회부터 아주 작은 교회까지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다녀봤는데 문제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내려놓지를 않아요. 큰 교회 특히. 본인이 주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무시해요.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대로 사역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게 아니고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큰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 주님이 100%가 아니고 당신이 100%에서 거기서 누리고 살기 때문에. 제가 그 한국 교회를 쭉 보면서 선교사들의 삶도 연구하지만 신앙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 자체가 아까 얘기한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이분들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뛰었어.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는 육신에 속한 삶으로 이렇게 중간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하나님이 토해버릴 정도로. 이사야서의 이야기로 하면 주일날 성전 마당 뜰만 밟는 사람이에요. 아,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니까 의무적으로 갔다 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나한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 예물조차도 안 받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삶이 완전히 이중적인 삶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주일날만 와서 주님 주님 하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마치 주중에는 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나서 주일날만 와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귀를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천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인천이 아이러니하게 이단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또 제가 처음 신문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인천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안상수 시장 때 그때 이 시의 모토가 클린 인천이었어요. 클린 인천. 도대체 왜 클린 인천일까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인천에서 신문을 만들려고 20년 전에 딱 내려왔을 때, 내려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인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번이 뭔지 아세요? 숭이동 옐로하우스였어요. 목사님들을, 장로님들 입에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익동 창녀촌이었어요. 세 번째가 성냥공장이었어요. 저는 대답이 뭘 나오길 원했냐면, 복음이 처음 들어온 도시지, 이 대답을 안고 갔는데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인천에서 쭉 봤더니 인천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지만 청소년 범죄율 1위, 마약률 1위, 이단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학력은 꼴찌, 이혼율 1등. 어머,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크리스찬도 제일 많고 복음의 도시라고. 인천은 300만 인구 중에 100만이에요. 100만. 저 정치인들하고 다 가까운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스님도 출마하려면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복받은 도시인데 어떻게 도시는 제일 어두운 도시가 됐을까? 나 때문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강화를 가면은 여러분들 그 크리스찬이 거의 80-90%예요. 80-90%. 강화라는 그 섬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어요. 1900년도에 강화의 그 홍이마을이라는 데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순일.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부자야, 강화에서. 그래서 강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분 땅을 밟지 아니하면 못 지나갈 정도였어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거를 성경에서 쭉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걸 다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한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하나하나 다. 엄청 많아요. 빚진 자들은 난리가 났죠. 이거 오늘 당장 갚으려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큰일 났죠. 그래도 빌려준 사람이 오래는데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다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교회 전도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해 주셨는데 나는 요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 빚진 자들을 그걸 받으려고 내가 아둥바둥 됐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이야기하고 다 빈 문서를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을 살라버려요. 이제 당신들은 빚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육에 속해서 돈만 알던 이 사람이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빚을 다 갚아준 거죠. 그 빚문서를 모두 태우고 나서 이분이 또 얼마 있다가 또 성경을 봅니다. 근데 왜 이 부자한테는 그런 성경 말씀만 보이는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두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을 또 읽은 거죠. 내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강화에서 자기 땅을 안 밟으면 못 다닐 정도로 부자인데, 근데 또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고 부인하고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신하고 나 둘이 짝지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개나리 보찜을 메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땅끝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강화도, 성모도, 주문도, 옹진 등지에 외딴 섬을 돌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몸으로 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읽는데 그들은 몸으로 읽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밖에도 재밌는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강화에 80 먹은 김씨 부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이 부인.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내가 종을 부릴 수가 있냐. 그래서 옥섭이라는 여종을 자기의 양딸로,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양딸로 삼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강화가 다,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름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일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일자. 세례를 처음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캐톨릭에서 세례명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일자, 그래서 강화에 일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세례 받고 나서 다 바꿨어요. 성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이렇게 글을 써드리거든요. 이렇게 어디 가서 축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제가 써드리는데 주로 이제 교회 대상으로 행사할 때죠. 그래서 그걸 써드리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복받은 데는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승만, 뭐 윤치호, 유관순, 그 다음에 뭐 다, 신채호 다, 이준열사 다.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기독교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다 20대들, 다 청년들. 제가 그 설린교회 청년 담당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양화진을 간 적이 있어요. 양화진. 다 무덤이잖아요, 거기. 근데 거기서 해설을 하는 분이, 그 교수님이, 야 이놈들아, 다 여기 누워 계신 분들은 니들보다 어릴 때 10대 20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이 땅이 워낙 지저분하고 그래서 풍토병으로 죽고 순교한 분들이야.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니들은 지금 뭐하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청년들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바로 서야 된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들이, 교회 여러분 가보세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 학교 말도 못해요. 교회 학교 없는 데도 많아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래요. 교육감님, 교회하고 학교랑 똑같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강화의 어떤 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이 한 명.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학교도 문 닫아야지. 교회도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다음 신앙 전수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현종 목사님하고 한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루비 캔드릭이란 그 여성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1907년 우리나라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때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25살 먹은 아가씨가 24살 때 들어왔다가 10개월 만에 1908년
10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게 돼요.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저기 그냥 어린이들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던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10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은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막 땡깡을 부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안 된다고 선교부에서 대학 졸업하고 오라고 그래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그 부모님한테 쓴 편지가 너무 눈물이 나요.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님한테 하는데 부모님이 나가고 여기 조선 가지 말라 그랬던 게 부둣가에서 막 말렸대요. 부모님이. 야 거기는 지금 선교사들 잡아 죽이고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하고 그런데 그 나라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게 이제 자기 죽기 전에 부모님이 말한 게 떠올리면서 편지에 쓰는 거예요. 그 내용.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아니 불과 10개월을 이 조선에서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조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뭘 대단하다고.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2-3명, 4-5명 모여서 그 사람들이 내 대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 선교부의 편지가 날아간 다음에 그 친구들 20여 명이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을 때, 그게 죽었을 때 거기서 수많은 열매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저 예수쟁이 하던 그런 비난의 말이었어요. 저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에 미쳤나? 돈에 미치거나 권력에 미치지 않았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제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막 축제예요, 축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이게 축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땐 유관순처럼 그 10몇 살짜리 16살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벗어버릴 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목월 시인의 월요일 아침에도라는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목월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손이 증명하자. 신앙을 발이 증명하자. 참 신앙을 코가 증명하자. 주의 뜻에서 사는 자의 그 정결한 손, 그 조심스러운 발, 그 향기로운 심령의 향기. 참으로 신이 계시느냐?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준비하자. 그 신앙과 신념을 손에 증명하자. 발이 증명하자. 코가 증명하자. 그리고 주일이 아닌 월요일 아침에도 금요일 밤에도 증명하자. 월요일 아침에도 금요일 밤까지 주중에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한 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며 불신자들에게 이 박목월 시인이 얘기한 코로, 발로, 손으로 증명하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모습은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큰일입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우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매일 갈아입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러한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서의 얘기처럼 성전 마당들만 이 자리를 밟고 나가서 또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닌가 돌아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아주 소중한 거예요. 누구도 못 가진 달란트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불렀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찬송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 아까 목사님께서 보호하심이 새들이 이렇게 날개를 딱 하는데 어우 막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뭔가 말씀으로 하시고 또한 자연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늘날 1000만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보다는 때로는 악취를 뿜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들을 주신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저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